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om.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mnogi od Isusovih učenika rekoše: tvrda je to besjeda, tko je može slušati? A Isus, znajući sam od sebe da njegovi učenici zbog toga mrmljaju, reče im: zar vas to sablažnjava? A što ako vidite Sina čovječijega, kako uzlazi onamo gdje je prije bio? Duh je onaj koji oživljuje, tijelo ne koristi ništa. Riječi koje sam vam govorio, duh su i život su. A ipak ima ih među vama koji ne vjeruju. Jer znao je Isus od početka koji su oni što ne vjeruju i tko je onaj koji će ga izdati. I doda: zato sam vam i rekao da nitko ne može doći k meni ako mu nije dano od Oca. Od tada mnogi učenici odstupiše, nisu više išli s njime. Reče stoga Isus 12-torici: da možda i vi ne kanite otići. Odgovori mu Šimun Petar: Gospodine, kome da idemo? Ti imaš riječi života vječnog. I mi vjerujemo i znamo, ti si svetac Božij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lskim riječima uništili se naši grijesi. Braćo i sestre, Isus svojim slušateljima, svojim učenicim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najavljuje kako će biti 예수님께서 당신의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svoje tijelo ostaviti za hranu. 당신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몸을 제자들을 위한 음식으로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동시대인들에게 매우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러한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겠다. 당신이 오셨던 그곳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매우 불쾌해합니다. 그들의 불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당시 인간의 논리와 당시 동시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 생각을 표현하시면서 즉 당신께서 영원히 성체의 형상으로 함께 남아 계시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당신께서 오셨던 그곳,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두 요점, 그분께서는 또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승천하시리라는 것,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천국으로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성체의 형상으로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성체와 성혈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양분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멀리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혹은 추상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고자 하십니다. 영원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다른 창조물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원론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육이라는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즉 하느님의 그 수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성을 지녔습니다. 매번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활동하실 때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참 진리, 영원한 가치로 인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영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의 문명은 그 자체의 의미에 머물고 맙니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상태.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법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자주 절망하고 어리석은 사건에 빠지고 무의미한 것 속에 빠집니다. 1966년에 나온 잡지 베리타스라는 잡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즉 가장 높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많은 친구들은 신앙에 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한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빠르게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은 허상의 생활입니다.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즉 원칙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미적지근한 삶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가 부재하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삶을 바꿔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 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적인 시스템과 모든 메시지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반대한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베드로는 존재론적인 모든 그리스도교의 존재론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핵심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겠느냐? 너는 나를 반대하느냐? 내 편에 서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기 동안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인 시기 속에서 모두가 성당에 미사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풍습대로 교회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느님을 믿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습관이나 전통적으로 성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점차적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아주 점차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그 요구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물질주의 속에 사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부재하는 삶을 살 때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 자체가 우리들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삶의 의미를 물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정말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Naš odgovor, braćo i sestre, mora glasiti kao i Petrov prije 2000 godina.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삶의 참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또한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청원 기도로 이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그 말씀의 엄격함을 제 삶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그 영원한 제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당신은 영원한 침묵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시작과 우주의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비밀과 비밀이 축적되어 있는 그 속에서 저는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당신께 돌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이 계시는 당신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계신 당신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당신 말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의 법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메주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에서 그 물을 마시고 용감하게 복음을 증언하러 세상 곳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현존에 감사드립시다.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께 감사드립시다. 바로 이곳에서 많은 영적인 선물을 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40년 동안 성모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시다. 하느님 편에 속하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베드로 성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약간의 버퍼링이 있었습니다.